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중심 구절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21장 4절 5절 말씀,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씀 바로 다음에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 따라서 합시다.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11장, 12장에서의 오늘 핵심 단어는 안식입니다. 안식.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아주 막 혼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주일날 죄도 많이 졌죠. 왜냐하면 어머님은 늘 교회에 처녀 때부터 집사님이셨으니까 아주 교회 갈 때 되면 헌금을 10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리미로 다리고 은행에서 바꾼 거 팥팥한 걸 주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5원은 사 먹고 5원만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늘 연말이 돼서 헌금상 주면 제가 헌금상을 늘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헌금상으로 줬습니다. 주일학교에. 그래 주일날 이렇게 주를 보고, 또한 예배 끝나자마자 주일날은 경건하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뭐하러 갑니까? 형들이 무조건 집합입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면 그 다음에 오후에는 돈 내기 공차는 겁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하고 말이에요. 안식이 뭘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걸 지키는 것이 정말 안식일일까? 자, 주일날 안식 개념에서 뭐 같은 거 사면 안 된다. 여러분, 무엇을 사면 안 돼서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무엇을 하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를 다 끝마치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 했을 때 그 안식의 개념은 오늘도 이따 11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겠지만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래서 육신적인 쉼도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주셨던 그 쉼은 어디에 쉼을 준다고요? 마음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한 가운데 쉼을 얻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 꺼림직스럽고, 예배를 드리면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보다는 내가 오늘 누구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지, 안식일이, 주일이 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평안한 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나왔을 때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죄 용서함 받은 우리들을 늘 다스려 주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에 예수라는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그리고 자기 백성을 우리를 삼아주신 왕, 그리고 1장 23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와야 하나요? 이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은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한 시점에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찾아와 주시고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를 시킬 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생 얻은 상태, 거듭났다.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인간인 나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 우리말 사전에 보면 평안히 쉰다 하는 것. 평안히 뭐 한다고요? 쉰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고 싶죠. 여러분 요새 평안하십니까? 평안함이 없다? 간단합니다. 주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한다는 말은 평안히 쉰다.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평안한 쉼을 줍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자꾸 근심, 걱정, 염려, 좌절, 낙심, 이것이 이루어지죠. CCC에서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의 의자 위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내가 모든 걸 다 합니다. 결정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가 행하고 다 해요.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왕인 삶을 사는 사람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의자 위에 주님을 올려놓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 때 그때 평안합니다. 이 상태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참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요새 평안한 쉼이 없다면 내가 누구로부터 멀어졌다고요? 예수님. 이제 다시 예수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성경의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우리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은 기록해 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11장에서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로 가면 쉼을 주십니다. 누구께로 가면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여 쉼을 얻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가서 말해줘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것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런 일을 행한 것, 너희들이 본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서 내가 메시아임을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구약적인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한 위로를 주는 것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직접 봐요?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고 부활하심도 보고, 이러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 안식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당시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였던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계속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므로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속박 밑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그들은 로마의 지배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엄청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렇게 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만 나가면 돼요? 예수 앞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내가 평안한 쉼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한테서 배우라는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라. 예수님만 따라다니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고 이제 내 상황에서 언제든지 누구 앞에 나가요? 예수님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의 무거운 짐, 경제적인 무거운 짐,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것들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고 또 육신이 쇠약해져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신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쉼, 안식, 평안히 쉬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그리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이 땅을 살지 말고 이제는 다 맡기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찬양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그한테 가면 뭘 준다고요? 쉼을 주십니다. 531장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갑시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아멘.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줘 쉬리라. 3절.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앞에 오라. 4절.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래. 어서 곧 일어나라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를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 찬송가 갑자기 막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흥얼대지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흥얼대질까? 근데 거기 보면 주님이 우리를 1절 가사에 자비한 주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보고 점점 더 멀리 가냐? 안식이 없는 세상으로 왜 자꾸 멀리 자꾸 떠나냐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어둠으로 왜 자꾸 가냐는 거야. 주님이 빛이신데. 지금 빨리 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저를 오고 여러분도 빨리 오라는 거예요. 2절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세상에 살다 보면 고달파하는 고달파요. 고달프고 지친 자 이제 좀 쉬래. 와서 좀 쉬래. 쉬라시네 쉬라시네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누가요?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좀 갑시다. 3절에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무거운 죄짐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다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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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누구만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받으리. 그만 믿고 좀 의지하며 좀 살자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지. 여호와를 의지함이 내게 복이라.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서 지금 곧 나오라. 자비한 주께. 자비라는 말은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늘 지쳐있고 죄에 눌려있고 고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보고는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좀 주 안에서 쉼이 있는 이러한 삶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 참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 말씀은 1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을 자르고 그리고 그걸 비벼가지고 먹었더니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는 추수했다는 거예요. 추수. 네? 밀을 뱉다 하는 거. 또 하나는 비볐다, 탈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변호해 줍니다. 제자들. 첫 번째, 너희들 구약을 읽어보지 못했니?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읽어보지 못했니?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다윗을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적으로 그것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시장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을 그들이 먹었을 때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배고픈 자가 먹는데 주님이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한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한다. 그 안식일 범한 거 아니냐? 왜 안식일 날 일하느냐? 자, 오늘 주일날 목사는 더 바빠요, 안 바빠요? 더 바쁘죠. 성전에서 일한다. 그런데 그것을 죄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전보다 뭐하다고요? 더 큰 자다. 구약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은 수르바벨 성전, 더 나갑니다. 수르바벨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헤롯 성전을 멋있게 리모델링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여러분,
근데 그 헤롯 성전도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완전해요, 안 해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21절에 내가 곧 성전이니라 말씀하시면, 누가 곧 성전이라고요? 예수가 성전이라. 다시 말하면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성전에 오셨습니다. 성전의 특징은 누가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예수는 성전보다 더 크니다, 내가. 그러면서 제자들을 변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전보다 더 큰 안에서 제자들이 일하는데, 제자들이 먹는데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예? 일반 성전 안에서 저 사람들이 일해도 죄가 아닌데 성전보다 더 큰 예수 안에서 그 제자들이 거하고 있는데 죄가 아니나요? 그러므로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죄하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 이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거기 6장 6절에는 여기서는 자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호세아서에서는 인애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랑을 썼습니다.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 뭘 원한다고요? 자비. 자비 말했습니다. 자비는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는데 뭘로? 자비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는데 거기 한 손 마른 자, 한 손이 이렇게 오므라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날 저걸 고치나 안 고치나를 봅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지나가는데 안식일 날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건져낸다. 그것은 당시에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건져내는 거. 그런데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하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뭐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건 옳으니라.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만이 안식일 법보다 위에 있어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고쳐줘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이 오므라드는 사람을 보고는 한 손이 치료해 주신 거죠. 왜? 안식일에 뭐를 행하는 것이 옳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회복됐습니다. 그를 부릅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밉니다. 이때 다른 손과 같이 그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이렇게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는 병을 고쳐주시면서 치료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손 마른 사람에게 참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정신으로 이 사람을 치유했을까요? 자비. 사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시면서 자비를 이 여인 사람에게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허물과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할까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며, 자비하심으로써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비 걸어요.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자비하신 예수요, 395장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395장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비. 이 자비를 통하여 진정 평안한 쉼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리. 예수 공로 이미고 천국 가게 하소서. 좀 아까 불렀던 2절 가사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요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쉼은 죄 용서함이 없이는 진정한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께 가까이. 진정한 평안한 쉼은 그리스도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 앞에 가까이? 예수께. 예수에게 가까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그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그의 이름으로 간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평안한 쉼을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안식을 주십니다. 참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말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즉시 고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이가 다윗의 자손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무리들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렇게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야,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우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자기 편인 귀신을 내쫓는 것이 어딨냐, 그런 나라, 그런 집은 다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늘 그 안에서 그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서 이 편안한 삶을 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거듭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런데 왜 두려워하죠? 왜 무서워하죠? 왜 염려하죠? 왜 근심하죠? 이유는 간단하죠. 누구 앞에 가까이 가질 않아요? 예수 앞에.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참 평안이 없는 이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다시 말하면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내쫓는데, 이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는데 이것을 비방하는 사람, 모독하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4월 동안. 인자도 분명히 죽고 부활한다.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자다. 더 얘기합니다.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당시에 남방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이 시대에 듣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보다 더 악한 자다. 요나 시대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죠.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가 와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너희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뭘 줘요? 참 안식을 주세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예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주신답니다. 이 안식은 누가 누릴까요? 천국의 가족들이 누립니다. 천국의 가족들이. 그러면서 한 사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막 말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천국의 가족들이다. 예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누구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자. 여러분 예수 따라갑니까? 예수 믿고 의지하면서 그를 따라갑니까?
그게 천국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50절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부활을 시킨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보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번 마태복음 강해를 통하여, 마태복음 큐티를 통하여 여러분 계속 들으면서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원할 자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허물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해서 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섬기게 하신다. 그러한 자는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뭐에 참여해요?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 우리 성김의 교우들, 남북중앙 교우들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예수의 가족, 하늘나라의 가족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곳에 오면 이곳이 천국이다, 이곳이 천국이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사를 나눌 때마다 사랑으로 서로 뭐 한다고요? 천국의 특징이죠.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뭘로 줘요? 대속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려고 자기 목숨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명까지 주고 섬겼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서로 뭐하며 산다고요? 종로로 타면서. 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가정의 가정. 가정이 변화해야 됩니다. 가정의 변화의 시발점은 나부터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가정 식구들을 사랑하며 가족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종.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종.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서로 섬기는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 예수 만나 마태는 세리였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였다고.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였어요. 돈은 엄청 벌었어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자 그는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을 치료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을 선포합니다.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는 곳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이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우리는 다른 공동체와 달라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사랑으로 서로 뭐하는 공동체? 종로를 타는 공동체. 찬송가 220장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그래,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오늘 예배를 이렇게 즐겁게 드립니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모이면 서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곳에 안식이 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천국 가족으로 내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지 못함으로 그동안 가정에 참 평안함과 기쁨과 쉼을 주지 못한 것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가장 큰 사랑 자기를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가족 삼아주심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천국 가족답게 살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가정 사랑으로 서로 종로 타지 못함으로 하나님 기쁨 평안함 쉼보다는 누림이 없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시고 주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를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주관하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께 나아가 오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 참 평안함과 기쁨과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적셔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 주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 안에서 정말 힘을 얻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온전하신 역사 자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부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참 평안함과 쉼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 천국 가족들을 사랑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